주님 앞에 나아감이, 주 앞에 경배함이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기뻐하는 영혼들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이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또 관계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의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또 하나님 위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 호흡을 허락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호흡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든 거짓된 사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하나님,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모든 위생의 문제, 하나님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 믿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과연 내가 볼 수 있는 범주가 얼마나 될까요? 가시거리라는 표현이 있죠. 인간이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인간이 생각할까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으면 보게 되리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거리 안에, 우리의 가청주파수 안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감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내 능력의 그 범주,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신이 영적 맹인임을 모르는 것이 죄이다. 내가 보면 믿겠다. 그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는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보느냐가 아니라 인자를 믿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사실 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믿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일단 궁금증을 가진 것은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러나 내가 심증을 갖고 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은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앞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어떤 귀한 분, 높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진짜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다 이 선에, 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인자라고 부르지만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를 질문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달라.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여기는 이제 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경일 때 예수님을 대면한 것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 바른 것을 씻어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연못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했고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나 제 안에 또 한 가지 의문은 시각이 약한 사람들은 청각이 강하게 돼 있거든요. 시각이 약할수록 청각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분이 의식이 거의 희미하고 시력이 저하된 그런 분들은 귀에 대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청각이 예민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목소리로만 대면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왜 못 알아들었을까? 자기 자신의 필요가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주목을 못했을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신가? 라는 마음에 그 소리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인가? 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의지와 갈망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죠.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과 믿고자 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다 담겨 있어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하고 상당히 유사한 대사이죠.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본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대답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아니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봐도 그분이 그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봐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이 그분이신 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만 다니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없이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걸 봤죠. 주님의 음성도 들었죠. 주님의 말씀도 읽었죠. 근데 정작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그때 가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람처럼 주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두 가지는 선순환인 것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체험을 하는 것이고,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믿음과 체험이 서로를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추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영적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본문에서 제일 속이 후련한 구절이었어요. 제가 믿습니다. 왜냐면 어제 본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하여튼 이 새벽에 본문이 길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딱 7절이에요. 딱 7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할까요? 믿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믿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눈앞의 팩트를, 이게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보고도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의심의 연속. 설명을 해줘도 증명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회전하는 거죠. 영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경을 계속 읽는데도 영적으로 공회전하고 에너지만 계속 영적인 기름만 새나가고 영적 성장이 없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비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거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나요? 구원하러 오셨나요? 네, 이렇게 좀 각각 갈리는데요. 예수님이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셔도 되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어지는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시적으로 니고데모에게는 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사실 그대로인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8장 9장 내내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대학 입시를 왜 치르는가? 그 대학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함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정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낙방한 학생들 가운데는 탈락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죠.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와서 증상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그럼 왜 그러나요?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환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면서
병세가 계속 악화되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병원에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실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8장 9장을 내내 다 봤잖아요.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다 쏟아부어 주셔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온 것이 치료를 위해서 온 것인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면 그 의사를 붙잡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이죠. 자, 40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지문에 가로를 쳐놓고 하하하 뭐 이런 거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어이상실. 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소경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영적 차원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포로귀환 이후에 성전은 재건했지만 너무나 허술하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상태였죠. 450년 동안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그때 하시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하시딤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목할 만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회당 중심 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경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자, 이것도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어우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혼내는 것이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왜 혼낼까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만들었는데 전부 틀리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틀리게 가르쳐 놓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 불합격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아니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면 방향일수록 빨리 달릴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지식적인, 종교적인, 위선적인, 형식적인 교리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은 이 시대에 깨어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한 가지만 알아도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주님, 내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굶주립니다. 영적인 갈증과
기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자 앞에, 창조주 앞에 영원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적인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보면 믿겠다고, 내가 들으면 믿겠다고, 내가 경험하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주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울이, 청년 사울이 내가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임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겉으로 물론 사람들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위생상의, 환경상의, 건강상의 회복을 사람들이 원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경됨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그러면 소경이란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눈이 가려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에,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들이 치유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